욥은 그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고난을 연쇄적으로 또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도 망연자실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십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욥은 이 고난이 우연히 생긴 것이나 또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 때 단 한마디 원망조차 없이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욥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욥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었다면 이 순간 욥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보상이나 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상황에도 원망과 불평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통장 잔고가 0이 되어도 아들, 딸 하나 없어도 나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가? 내가 너의 삶의 진중한 이유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 가진 것이 하나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몸에 질병의 일종인 종기까지 생기게 됩니다. 진통제도 없는 시대에 이 종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과 고통을 욥에게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몸을 추스르기 힘들고 조그마한 상처 하나가 있어도 온몸에 열이 나고 통증을 참기 힘듭니다. 그런데 욥은 온몸에 상처가 난 상태라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잠시 눈도장만 찍고 돌아가지 않고 7일 밤낮 동안 욥의 곁을 지킵니다. 친구들이 욥의 곁을 지킨 지 7일이 지난 이후에도 욥은 자신의 고통이 이렇게 더욱 심화되자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탄식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고난이 길어지고 특히 자신의 몸에 직접적이고 극심한 고통이 가해지면 욥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모습을 보자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7일간의 침묵을 깨고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판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욥이 과거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욥이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앙으로 훈계하고 붙들어주고 하더니 이 일이 막상 욥 자신에게 닥치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니까 욥이 지금 과거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7절에서 8절에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없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말을 하면서 욥 역시도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비판하지만 엘리바스의 이 해석과 비판은 잘못된 해석과 비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바스는 마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마치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절대 의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자신이 또 무슨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마치 대단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런 위치에서 욥의 숨은 죄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의 성품에 대한 무지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정언까지 하며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욥을 다 보시고 욥을 신뢰하시고 인정해 주신 분이십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자신의 폐쇄적인 신학의 틀인 율법주의와 인과응보의 신학의 틀 안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오히려 정죄하면서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신학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신학으로만 욥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가 고난받는 친구를 보면서 해야 할 일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따지고 고난을 해석하고 신학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일이 아니라 친구의 아픔을 더욱더 공감해주고 아파해주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에게는 이런 공감과 긍휼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친구의 아픔과 이웃의 아픔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거나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같은 폐쇄적인 신학의 틀을 갖고 있으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그런 잣대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제대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욥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엘리바스와 같은 오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고 유연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나에게는 기복주의 신앙이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처럼 고난 중에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영적인 교만과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와 내가 가진 신학의 틀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먼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편들어 줄 수 있는 성육신적인 그런 참여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